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마리아의 찬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역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통해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된 마리아는 또한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이며 자신의 친척인 엘리사벳도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일이었는데 자신과 비슷한 처지와 상황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한 사람 더 있다는 것으로 마리아는 큰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많은 나이에 기적적으로 임신한 엘리사벳, 처녀의 몸으로 메시아를 임신한 마리아는 서로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서둘러 엘리사벳을 찾아가 문안할 때 엘리사벳의 복중아이가 뛰어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기뻐 뛰며 춤추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 기뻐 뛰며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해진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환영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놀랍게도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임신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개입으로 이루어졌음을 알았습니다. 태중의 아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구원과 일하심을 깨닫고 마리아의 뱃속의 아기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주의 어머니라 칭합니다.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지위가 높습니다. 그러나 이젠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의 지위와 신분,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그분과 함께함으로 높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비천한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이렇게 마리아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신, 그리고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어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의 이 노래는 기쁨으로 시작하는데, 마리아의 기쁨은 비천한 자신을 돌아보신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 마리아는 대대손손 멸시와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그것이 아무리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오히려 그 일로 인해 대대손손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에 이루어지는 역전의 일들입니다. 계속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51절에서 53절입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또한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과 전혀 반대의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를, 부자가 가난한 자를, 귀족이 평민이나 노예를, 남자가 여자를 힘으로 누르고 압제하는 사회였습니다. 또한 힘없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지배에 억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이나 폭력과 같은 것뿐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다시 이스라엘을 되찾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와 사랑의 방식으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역전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스스로가 먼저 역전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으로 가장 낮아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높이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역전을 일으키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자신을 낮출 때 우리를 다시 높이시고 세우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 하는 자들을 낮추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을 높여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역전을 꿈꾸십니까? 하나님의 한 방을 기대하십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뜻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으며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가장 낮아진 그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스스로 죽기까지 낮아진 그 순간 역전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한 마리아는 그 이후로 3달의 시간 동안 엘리사벳과 함께 더 머물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처한 현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고되고 힘들었지만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가 있어 그 길을 기쁘게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입니다. 낮아진 삶의 자리에서 함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모여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현실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함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를 다시 높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경험해야 할 공동체입니다. 올 한 해 전 세계인들이 모두가 공평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신분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모두의 삶을 누르는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였습니다. 모일 수 없으니 온라인으로 각자의 골방에서 작은 모니터를 붙잡고 보이지 않는 공포에 한없이 작아진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아픔과 어려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지키고 세워왔습니다. 어두운 상황 속에서 보내주시는 새로운 사람들 때문에 기뻐했고 또 힘든 시간 속에서도 건강하게 자라나는 다음 세대로 인해 함께 기뻐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직 끝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 어둠의 터널도 끝나게 하실 역전의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서로가 있어 올해 성탄절도 여전히 따뜻하고 감사하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능력이며 힘인 것입니다.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역전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정복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에 또 하나의 역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천한 여종의 삶을 들어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시고 만왕의 왕을 보내신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에 일하실 그 역전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 우리 공동체가 더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해 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